1월 5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전태일 그리고 청계천 여기 종로구간 책방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2023년 1월 1일입니다. 은혜로 다시 섰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창후생인데 부창후생 잠깐 들어갔다. 근데 뒤에도 퀘스천 마크, 앞에도 퀘스천 마크 있습니다. 이 앞뒤에 한 글자씩 추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를 금요일날 알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먼저 이 얘기부터 제가 5개를 내려놨거든요. 맡긴 거죠. 제가 하겠다고 5개 플러스 이번 주에 또 하나를 더 내려놨습니다. 그 다 대부분 근데 다라고 또 말하긴 또 그러네요. 그 완벽주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가 문제지. 근데 성경은 완전주의입니다. 그 완벽주의랑 또 다른 거죠. 이 성경에서는 완전주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근데 우리 인간이 뭔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 특히 지식적인 면에서 저는 누가 질문해도 성경을 펴서 답을 해주면서 그것도 망설임 없이 쭉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제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도 제 육신이었구나.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항상 믿었는데 내 육신의 욕심이 많이 작용했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완벽주의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같이 이거는 이제 같이 가는 건데 여기에 지배용 다른 사람을 제 방식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은근히 강요하는 거죠. 협박도 하고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살살 끌고 간다 그쪽으로.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종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완벽주의와 딴 사람을 내가 의도적으로 지배하려고 그러는 이 생각 자체를 어저께 확실히 알고 오늘 아침에 1월 1일 날 좀 내려놓습니다. 앞으로 뭐가 또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러고 보니까 자꾸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본문 참 공교롭게도 아침에 핸드폰을 카페로 항상 이제 수시로 확인하거든요. 근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글의 끝이 제가 시작하는 그 구절이랑 같아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뭐야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거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구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항상 우리가 감사가 입에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감사를 합니까? 선택적 감사를 하죠. 자기 기분 좋을 때에는 감사가 연발로 나옵니다.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은 안 나오죠. 그래서 작년 오늘 하루 상간에 1년이 변하면서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될 시간들 감사로 부닥쳐 들어가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가 내 입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은혜가 떠났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 말이 맞는 거라는 거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건 선물이죠.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선물이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거는 12사도를 갖다가 빗대고 있고 또 다른 이렇게 헌신자들을 다 빗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NIV 시각이 또 나왔습니다. 내가 아니요. 딱 두 군데 신약성경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기 나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감사를 망각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독일에 기근이 한창 들었을 때게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예화입니다. 어떤 부자가 최소한도 아이들은 굶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참 그 독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을 밥을 주잖아요. 밥벌이 뭐 이렇게 해서. 독일은 반대로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할 때 못 먹으면은 정상적으로 안 크니까. 그래가지고 어른들은 못 오게 하고 처음 아이들만 빵을 나눠줬대요. 걔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줄 서서 즐겁게 받아가다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뭐예요? 쌈박질을 하더래요. 더 가져가려고. 나는 이거 우리 엄마 거야. 이건 나는 우리 집에 동생이 있어. 나는 어저께 굶어서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 난리통을 갖다가 이제 그 줄 세우는 사람들이 정리를 하고 이러는데 꼭 한 명이 자매 어린아이가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레첸이라고. 그 제일 마지막에 그 다 떨어진 빵, 그리고 사람들이 안 집어가는 빵, 걔는 그걸 집어가면서도 그 주인한테, 책임자한테 와가지고요, 그걸 들고서 감사하다고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잘 받은 건지, 진짜 아무래도 그레첸의 앞에 그레첸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주인이 또 한 해 시작을 했다가 지자랑하면서 시작합니다. 주인이 걔는 항상 그러니까 그런 빵에다가 뭐예요? 돈을 은하 이거를 뭐 몇 개를 넣어놨대요. 근데 얘가 이제 그걸 집에 가서 이제 놀아 먹으려고 이렇게 삐피니까 은하가 막 후루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또 그걸 다 들고서 주인을 찾아갔답니다. 제 빵에 이게 들어있었다고 돌려드린다고 너를 주는 거란다. 저 아이들은 쌈박질하면서 공짜로 가져가면서도 난리치는데 너는 제일 마지막에 찌끄러기 빵을 가져가면서도 꼭 와서 인사라고 하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너 그거 가지고 그게 이제 뭐 쉬운 말로 몇 달 먹을 수 있는 식량이랍니다. 그 정도 또. 자, 단순한 얘기인데 저도 감동받았거든요. 아, 나도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참 많구나. 그래서 올해는 특히 제가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전부 다 감사한데요. 올해는 참 우리 국가를 잘 만나서 나이가 이제 멈춥니다. 그죠? 예외 없이 좀 감사했어요. 이제 줄여서 불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올해는 나이 언급을 안 할 생각입니다. 1년 내내. 삶을 살면서 문제가 안 생기는 날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20절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문제를 지혜롭게 다룬다. 어떻게 다루는 게 지혜롭게 다루는지 물론 이 내용도 쭉 이제 풀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다룬다는 얘기는요. 오늘 두창우생입니다. 뭡니까? 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했는데 두창우생이라는 자체 공부는 안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공부에서 이 내용이 끼어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닥쳤을 때게 여기 지혜롭게 다루라 그랬어요. 이 지혜롭게 다룬다는 얘기는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급한 일에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급한 일이 생겨도 뭡니까?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일로 초점을 돌리지 못하면요, 이 급한 일은 뭐예요? 마귀가 장난하는 거죠. 이 중요한 일은 뭐야? 하나님 쪽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뭐 몇 년을 안 탄 것 같네요. 장난감 얘기고. 뭐지? 이게 뭐 마스크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아, 산소 마스크 그렇게 스튜어디스가 그거 얘기해요. 그죠? 처음에 출발하면은 뭐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고. 근데 산소 마스크 이렇게 떨어졌을 때게 예를 들어 내가 아이랑 동반했을 때게 잘 들어본 사람 그거 누가 먼저 쓰는 거예요? 아, 그래도 많이 다니신 분이 다르네. 근데 우리나라 내 자동차도 이렇게 그러죠? 우리 아이부터 먼저 꺼낸다? 그걸 봐보라 그랬죠? 아니에요. 스튜어디스들 분명히 어른부터 쓰시라 그래요. 왜요? 어른이 써가지고 정신을 차려야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는 설사 그걸 써도 어른을 어른이 쓰러지면 어떻게 케어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하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한테 먼저 쓰면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순간이 그렇게 빠를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급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일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뭐가 중요한지. 또 제가 26일 날 보현산에 올라갔어요. 그날 내가 보현산 사진 한 장 찍어서 거기 눈이 안 녹았어요. 전부 다 산에는 길도 안 녹았고, 양재는 이렇게 녹았는데, 보현산이 제가 파주 가서 느낀 게, 서울 살 때에는 저 북한이 먼 데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개념. 그런 임진각 가는 게 북한을 가장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끔가다 우리 임진각 올라갔어요. 그런데 파주에서는요, 보현산이나 여기 검단산, 산래길 있는, 또 오두산, 파주에 있는 웬만한 산은요, 올라가면요, 전부 건너편 북한이 거의 다 보여요. 임진강 건너편에 그 마을이. 그래서 만안경 들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사람들 걸어가는 것도 보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현산은요, 진짜 가까이 있습니다. 그 코앞에. 그리고 마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날, 나중에 그 다음날인가 신문을 보니까 무인기 내려온 날이요. 내가 그날 그 동네에서 또 떴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도에 표시한 걸 보니까는. 내 건너편. 그리고 파주를 이렇게 거쳐간 거예요. 야, 이것들이 나 찍었겠구나. 무인기에. 그런데 내가 이것도 그만해야 되겠구나. 무인기 그거 잡으러 가다가 뭐야? 비행기 떨어졌잖아요. 그 원주에서 큰 비행기 떠가지고 가다가. 웃기죠? 무인기는요, 끽 해봤자 1000만원이래요. 비행기는 1000만원이 뭡니까? 수십억짜리 비행기가.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 같아 온다는 얘기죠. 무인기는요, 그걸 잡으려면은 레이더를 수천억을 깔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가성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막 난리 치잖아요. 제가 그 국가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급한 일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은 핵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실질적으로. 그냥 이게 비유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당신이 문제가 생겼을 때게 성도라면요, 뭘 돌아봐야 돼요? 먼저 문제를 보지 않고 당신 구원부터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 문제. 그래서 이 앞자가요, 여기에 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자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끊으니까 구두창이에요. 구원 다음에, 구원 알고서, 그런데도 두려움이 오느냐? 그러면은 그 두려움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리고 우선순위 너 지금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생각해보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자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넌 누구냐? 아니, 이게 창에서 신분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또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요. 자, 구원, 기초예요. 뿌리예요. 말씀이 출발이죠. 자, 두령. 이거 상태예요. 구원받았을 때게 상태와 신분을 구별 못하니까 너 상태에 끌려다니게 돼 있다. 상태에 끌려다닐 때게 창.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신분을 확신해라.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알게 됐을 때게 우선순위 싸움. 상태냐, 신분의 싸움이 우선순위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너 여기서 생각을 완전히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바뀌었을 때게 너한테 최종적으로 네가 목표로 둬야 될 게 뭘까요? 이야, 그 맞아요. 죽자요, 죽. 구두창 우생죽. 그래서 구자랑 죽자가 빠졌구나. 그걸 올해 채워놓고 첫 강의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거 한 달 동안 어쩌면 이 강의를 하겠구나. 하나씩 하나씩 뜯어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여기 이제 구원 나는 아는데요? 확실한데요? 근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너한테 뭔가 방해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리 안 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전개해 나가면 됩니다. 자기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구원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모세 5경에 보면요. 창출레민신이죠.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 이집트에서 구속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한테요. 너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언제 구원받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부터 너는 감사가 떠났구나. 목요일 날 제가 본산 갔다가 그날 이제 그 동영상 분명히 찍혔으면요. 저 돼지 김정은이 앉아서 야 이거 보현산에 한 놈이 올라와서 가방 놓고서 거기서 먹고 있었거든요. 그 동영상 찍고 그 북한 한참 들여다봤어요. 저기 가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거리로 보면요 한복 5km도 안 될 것 같은 거리예요. 눈으로 강 하나 사이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동네가. 그리고 거기를 한 달에 거기 보현산 서너 번 가니까요.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거 산레길이랑 같이 옆에 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고는 목요일날 그렇게 돌아와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목요일까지도 제가 주일 강의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주일 강의를 오늘 마치면요. 오늘 저녁에만 여유 좀 갖고 월요일부터 근데 되게 그 전주에 거의 이렇게 스케줄은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월, 화, 수 가면서 조금 늘려가거든요. 그래 최종 정리를 하는데 수요일날 목요일 정도 가서. 근데 목요일까지 제가 어쩌면 의도적으로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고 좀. 그래서 금요일날 되면 이제 그때 토요일밖에 없거든요. 그때 주일날 오는데 주일날 강의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완벽주의 버렸다는 얘기예요. 원래 전 차곡차곡 막 거의 계산기처럼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러고 내가 남은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저도 배짱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이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요. 그냥 성경책 한 권만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배운 거 있는데 그거 생각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럼 말 좀 떼어 붙이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배짱이 있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안마기에 누워있다가 그때 결정적으로 떠오른 게 사실 그 전주에 제가 예산 내려가 있을 때게요. 집안에 동생 하나가 죽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동생이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여자아이예요. 근데 죽은 게 우울증. 그걸로
자기가.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저는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인사만 하고, 근데 그 안마기에서 위에서 그게 떠오른 거예요. 아, 내가 무심했던가? 그 전에 내가 찾아왔어야 되는구나. 근데 상황이라는 게 시집 가서 살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마기에서 그 생각이 계속 이제 그 몇 번 그때 생각을 했는데, 그래, 카톨릭에서는 공부를 잘 안 가르치지. 그래서 나는 근데 부창무생을 하나님한테 배웠고 가르쳤어. 근데 여기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안마기에서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치자. 저렇게 나랑 같이 공부한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죽지 않도록 하자.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 이번에 이달은 그걸 강의해야 되는데, 근데 앞뒤 뭐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이 너 중요하다고 항상 떠들면서 어떻게 여기는 안 끼워놨냐. 두려움부터 시작했네. 그게 물론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구원이 등장하지만은 두 번째 갈 일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다 이제. 거기 안마기에서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게 뭘 바꿀 거냐. 죽은 자로 갈 건지, 감사로 갈 건지, 그것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금요일 날 결정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어떻게 하루 종일 앉아서 정리한 겁니다. 충격을 그때서야 받은 겁니다, 제가. 참,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 집에서 6년 전에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전부 다, 둘 다 59에. 제가 이제서야 안타까움이 자꾸 어저께도 공부하면서 자꾸 올라왔습니다. 제가 할 수 없었다는 게. 자, 문제를 지혜롭게 다룬다는 거. 근데 그 지혜롭게 다루는 건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요. 뒤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 주를 신뢰한다는 뜻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게 그 뜻이죠. 주를 신뢰하는 건 믿음. 자,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신뢰해야 되냐? 잠언 30장 5절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라. 아멘. 신뢰할 때게 문제 풀려면은 주님 신뢰해야 되는데, 주 신뢰라는 거는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거죠. 너 믿음이 있으면은,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방패가 된다. 방패라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뭡니까? 성경은요, 말씀은 우리한테 발이 되고, 세 가지만 간단하게, 발이 되고, 손이 되고, 입이 됩니다. 자, 성경은, 말씀은 왜 손이 됩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붙들어 주면 위로받잖아요. 뭐 허그라든지. 발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발에 등불이 돼가지고 내 걸음을 인도한다는 얘기죠. 또 입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이게 살아있다고 표현한다는 자체가요,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한테 개입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피할 길을, 그리고 너 입에서 만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책, 이게 방패라는 뜻입니다. 이 방패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창우생에서 구두창우생 죽으로 바뀌는 계기가 참 안타깝지만, 그 집안의 동생이죠. 그 죽음 소식을 듣고, 그것도 한 주 뒤에 금요일날 엊그저께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럼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이
너 항상 떠들지 않냐? 구원. 그럼 여기서는 왜 구원을 빼놨냐? 그랬군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끝에가 죽자죠? 이게. 근데 이 죽자는 우생죽이죠. 우생순이라는 그 영화에 있었죠. 죽자가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간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각자한테 이것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 여기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해서 감사로 가야 될 레벨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피할 게 달라고. 다 영적 수준이 다르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금식기도 해가지고 빠져나갈 사람이 있어요. 생각의 영을.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합력해서 성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자기가 믿은 걸 갖다가 끝에는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최종적인 단계에서 저는 죽자를 갖다가 선택한 겁니다. 죽은 자가 되면은 나한테 병도, 죽은 자한테는 병이 불필요하죠. 죽은 사람한테 무슨 큰 병이 와도 상관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어떤 뭐 내가 욕심내는 거 아까 제가 지배욕, 죽은데 무슨 지배욕이 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지배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내 울타리 안에 가둬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물론 이것도 하나님을 갖다 플러스 시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지만 내 육신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배욕도 끝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자기한테 지배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려움으로 갑니다. 구원. 참 기가 막힌 단어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대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흠죽멸이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 먼저 구원이고 그 다음에 풍성함. 이 두 가지. 자, 오늘 생명을 얻는 거에 대해서요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풍성함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풍성함은 뭡니까? 영, 혼, 몸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영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얻습니다. 먼저 산영이 돼가지고요 진리가 들어가는 것만큼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그랬으니까요. 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형통함을 얻습니다. 어떤 일에든지죠 신경도 안 쓰고 염려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요 잔잔하게, 그 형통입니다. 우리는 뭐 물질 많이 받아가 잘 사는 게 형통,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만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내 혼이 형통하게 된다고. 그 다음에 몸은 어떻게 됩니까? 강건하게 됩니다. 병이랑 또 설사 병이 있다 그래도요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풍성함 3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 이야기고, 여기서 가장 제가 크게 다루는 게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이 풍성함 중에서. 그래서 다음 시간 두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면은 어떻게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그렇게 우울증까지 가서 또 자살도 가는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걸 제가 5단계로 줄여놨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주님 우리한테 생명 주시고 풍성함 주는데, 반대편에 있는 마귀는 뭡니까? 흠, 중멸. 너 생각 훔치고 그 다음에 너를 서서히 죽이기 시작한다. 근데 너 잘 모른다. 그럼 멸망까지 가야지 이제 그때 너 깨닫는다.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 동생도 여기 걸려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복음, 구원, 거듭남 3단계로 가죠. 제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제일 앞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다. 지금 정리하고 있죠? 어떤 분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죠? 내 기억이 맞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는 참고 구절 로마서 1장 16절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또 읽고 갑시다. 복음 하나에 오는 얘기하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아멘. 여기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복음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구원 다음에 거듭남은요. 디도서 3장 5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나왔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나. 여기 다시 태어나. 거듭남. 본어기.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아멘. 그래서 제가 순서를 복음, 구원, 거듭남, 다시 태어남으로 잡은 겁니다. 임의로 잡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어떻게 너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구원받고 거듭나는지 3단계로 출발.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핵심입니다. 듣기 싫어해도 이 얘기는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아주 그냥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 죄인이라는 소리 하면요. 마음이 열린 사람, 준비된 사람은 괜찮은데 탁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지혜롭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 주신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들을 불러. 그리고 죄인이라는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개는 자기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회개. 회개의 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뭐 진짜 예외적으로 진짜 마음이 순수해서 회개 안 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10만 명에 한 명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 100만 명에. 근데 나머지는요, 자기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은 회개가 안 나온다는 거는 저는 연결을 못 하겠어요.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구나. 저도 자꾸 이제 묵상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죄인 뭐예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합니까? 유전자 자체가 태어나면은 그걸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쳐도 그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표범이 어떻게 자기의 반점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냐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못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요. 참고 구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회개 출발은 주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모두 회개에 이르. 여기 회개 나왔잖아요. 출발이 이거예요. 회개. 두 번째, 그러면 내용은 뭐냐? 간단하죠? 우리 잘 알죠? 사장생.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내용. 사장생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분명히 끼워 넣어야 될 게 대신. 그래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구약에서 짐승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그 개념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려하신 것 같아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지옥에다가 우리 죄 던지고 오시고
지옥에서 또 선포도 하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갖다가 이게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죠? 함께. 예, 함께. 우리는 요거는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죠? 살짝 이렇게만 함께 죽었다는 거. 근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처음 복음 전하면서 그 얘기는 하면은 안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대신 죽었다는 것도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아멘. 대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믿음입니다. 위의 핵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두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여기 보십시오. 죽은 행위들, 옛사람, 겉사람, 너 과거에 그 했던 행동 죽은 행위라고 썩은 열매.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 안 하는 너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지 맘대로 제가 얘기한 완벽주의, 지배욕 그리고 제가 가진 거 특히 지식 문제에 저는 그냥 올인했어요. 그럼 어느 누구한테도 이 지식 문제는 도전받아도 내가 다 이겨버리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제가 주일 강의 준비를 안 했다는 건 제 인생에서 기적입니다. 근데 또 금요일날 오후에 그렇게 안마의자에서 생각하고 토요일날 정리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치밀하게 미리 준비하는 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에 너무 그렇게 눌리고 압박받으면서요. 그리고 살아왔다는 얘기죠. 즐거웠어요. 그게.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유 신발도 저게 겨울 됐다고 원래 저 털신 살라고 그랬어요. 검은 거. 할머니들 신는 거 있죠? 가다가 아직은 그거 신을 나이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근데 내년에는 그거 살 수도 있어요. 시장에 가더니 그걸 사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부했어요. 꼭 실버타운 에 들어가는 거 기분이 들어가지고 일산시장 가니까 일산시장에 그게 있거든요. 털시니까 장날이라거나 쭉 보니까 안 샀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거 신고 다녔거든요.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십자가 사장생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신약성도한테는. 회개와 믿음이 들어갔을 때에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가 가장 핵심만 짧게 줄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뭐 너무 잘 알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게 시인할 때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게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확신까지. 그냥 입술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면요 바로 듣고 그 자리에서 같이 영접기도 따라하고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마음으로 내려간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이 확신한다는 얘기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감 갖고 이 사람한테 나오는 게 뭡니까? 확신하는 사람한테 나오는 게 단언입니다. 단언. 그리고 간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단언이라는 건요 칼처럼 끊어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디도서 3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단언하라고. 이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자 여기서요. 자 이제 복음 다시 한번. 문제를 풀고 싶냐? 어려움은 항상 문제는 환경은 항상 변하고 너한테 어떻게 다가올 줄 모른다. 진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다. 그런데 그 문제 풀 때에
가장 먼저 앞서야 될 게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너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다. 물론 구원이 저는 자랑이 아니지만 확고해요. 지금 찔러 죽인다 그래도. 그런데도 만약에 구원을 그렇게 확고한데도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방해물이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해물이 저한테 이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지배할 때, 내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모든 지배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배하셔야지.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확실히 계시를 받고 내가 지배하면 괜찮은데, 내 즉흥적인 생각으로 지배하면서도요, 합리화시키거든요, 인간은요. 그래서, 이제, 물론 또 아직 이거 100% 지금 나갔다 믿고요. 그렇게 하시면 어쩌다 보면 또 제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오늘 떡 먹자는 것도 내가 지배역이었나. 이제 막 제 배 생각이 또 다 드는 거예요. 내가 무리했나. 그래서 이것도 또 헷갈려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겠지. 근데 내가 은연중에 이 사람들을,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자꾸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그걸 이제 좋은 말로 리더십이라 그래요. 근데 그 리더십 안에는 지배욕이라는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 어떤 사람은요, 그 칠판도 딱 요 자리에 안 놓으면은 이렇게 막 그 신경이 쓰여요. 그게 지배욕이에요. 자기 물건 자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애들이 와서 치우면요 막 난리치잖아요. 그리고 6시에 나는 테레비를 봐야 되는데 딴 사람이 방해하거나 뭐 자기 아내가 와서 오늘 여기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좀 비켜라 해도 이게 지배욕이라는 뜻이에요. 전 웬만하면 다 갖고 있어요. 있죠? 이따 그 얘기 좀 합시다. 근데 저는 어쩌면 유달리 강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다 보니까요, 그 가르치는 거, 그래도 누가 무슨 얘기하면요, 성경을 탁 펴가지고 얘기하면서 꼼짝 못하게 하면서 이것도 지배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벽주의와 지배욕을 갖다가 또 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복음 얘기 좀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우리 구원, 복음, 거듭남은 뭐 상당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요번에 최대한대로 제가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이게 복음의 기본 틀입니다. 내용은 뭐 이렇게 자기가 아는 대로 바꿀 수가 있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빌립보서 3장 18절에 한번 가보세요. 17절도 읽어도 되겠구나.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꼭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여기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빨간거로 썼어야 되는 거야. 복음은 이거예요, 지금. 뭐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요, 성경의 내용에서 최소한도 줄여가지고 핵심 내용을 전합니다. 근데 이건 수십 가지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면요. 그런데 여기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는 뜻은요, 이 복음의 정확한 내용에서 벗어나가지고요, 자기도 모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면은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제가 그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이 십자가 원수가 그 뜻입니다. 우리 세상 말은 매뉴얼이죠? 어떤 기계 고칠 때에요, 다 매뉴얼이 있어요. 그죠? 그거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에이스 하는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해주신 매뉴얼이에요. 이거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제가 줄여서 얘기를 했어요. 이 매뉴얼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확신도 못하고요. 가서 이거 전단지나 뭐 커피 끼운 거 이런 거 주면서 또 걸레 닦는 거 이런 거 대교죠. 일산역 앞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2번 하나 있어요. 하나 더 받으려고. 거기 그 역 건너편 이쪽 편에서요 많이 써 있어요. 이단들도 써 있고. 근데 그들이 한 번도 그 전단지에도 이런 내용이 쓰인 게 못 봤어요. 이 사람들이 의도는 좋지만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본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 교회는요, 다임 목사님이 아주 잘생겼어요. 그리고 미국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게 전도야, 내용이야.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를 하면요, 현풍이에요. 막 어떤 집사님이 집사고요, 어떤 권사님은 또 막 지금 상담사가 됐다고. 권사니까 권하러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복음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 복음을 가려버리고 십자가의 원수를 걷는 사람들 중에. 근데 당사자는 그걸 몰라요. 그것도 교회에서 막 시키니까 가장 그게 헌신적인 거고 해야 될 일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붙였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당신한테는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증거가 나온다. 증거. 이 증거를 3개로 제가 줄였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왜 근데 이 증거가 나와야 돼? 요 얘기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왜 이 증거가 나오냐면요. 당신이 확신까지 했으면요. 아, 이제 나는 지옥이랑 상관없구나. 또 죽음이랑 상관없구나. 지금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 휴거되니까. 그리고 가장 큰 3개요. 마귀랑 상관없다는 거. 요게 복음을 깨달으면요. 직접적으로 해당, 마자 세율이니 뭐 강식 동생은 나중이에요. 그건 천천히 가면서 공부하는 거고, 제일 단순하게 나오는 게 구원받으면 지옥 안 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지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서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죽었어도 부활해. 그 다음에 마귀가 당신을 갖다가 이제는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는 거야. 아담의 후손이었다가. 이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증거가 나와요. 요게 뭡니까? 요 3가지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선물이고. 저는 이거를 설명을 그냥 해드리는 거죠. 네가 이런 선물을 확실히 받았으면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두 번째, 그 나와 같이 구원받은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게, 세 번째,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긴 말씀을 이 3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랑을 아는 게 구원받은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반대로,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오늘 예를 들어 강연이 나 밥 사줘봐요. 나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 몇 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도 계속 이제 막 침을 튀기면서 칭찬하고 그냥 틈만 나면 강의자 원래 머리가 좋은 것 같다고 하나를 말하면 100개를 알아듣고 이런 식으로. 아멘. 좋아요. 그럼 우리 저 떡국 오늘 치우고 그 꼬리 무슨 소고기인가 그거 먹으러 갑시다. 꼬리찜. 작년권에. 하나님 사랑, 지체 사랑, 말씀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이게. 왜 지체 사랑이 안 될까요? 아직 당신은 하나님 사랑을 깊이 체험 못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아주 그냥 성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이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장 큰 지옥과 죽음과 마귀에서 꺼냈다는 거를 네가 느끼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너는 사랑하게 돼 있다. 고백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순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결론이.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18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이네요. 그 위에.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여기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사랑. 여기 사랑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 사랑을 너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사랑, 지체 사랑, 말씀 사랑은 사실 같은 겁니다. 이 3개가. 그 하나님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은 여기서 나올 때는요, 지금 읽은 거.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 여기 사랑은 하나님으로 바꿔도 되고, 말씀으로 바꿔도 됩니다. 또, 지체로 바꿔도 됩니다. 이 3가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너가 사랑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그래서 2번째 구절이 여기 두려움이에요. 과거는 첫 번째 구절이었죠. 제가 암송시키거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로 저한테도 왔었고, 많은 사람이 이 두려움에 걸려들어가지고 문제 해결이.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 안에는요, 염려, 근심, 의심, 걱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두려움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오래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해주고, 그걸 알고서요, 사랑에는, 말씀에는,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진짜 구원받고 사랑한다 그러면 결코 두려움이 없고, 그렇죠? 보세요. 지옥에서, 죽음에서, 마귀에서 꺼내주신 분이 뭘 우리한테 못 해주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결코 두려움이 온다는 얘기는 아직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모르고 네가 진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냈죠. 너가 진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연합됐던 거라면 어떤 두려움도 너한테 있을 수 없다.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요 고통이란다. 요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처리 안 하면요, 고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발전합니다. 이 고통이 다음 시간에 할게요. 5단계로. 시작할 때는요, 첫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부터 시작해요. 두려워지면요. 그 마지막 단계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이게 5단계로 내려가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행동한다는 게. 두려움에는 뭐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과거에 이 구절을 붙들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년 연말에 구원부터 시작했고 참 감사했죠. 두려워하는 자에서 또 설명했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는 뭔가 아직도 너한테 두려움이 남아있을 때에는요, 주님 사랑 안에서, 그리고 너가 지체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완전하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 다른 말로 하면 방해물이나 너를 건드리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끌어올려야 됩니다. 원인이 뭔지.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근데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면요, 웬만한 거, 저도 뭐 100%는 아니지만요, 웬만한 거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근데도 어떤 순간에 두려움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내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구나. 그래서 그런 방해물이 이런 거였구나, 이제. 누가, 뭐, 사람이 온다든지, 예를 들어, 뭐, 밤에 자다가 혼자 뭐, 이렇게, 그런 상황도 와요. 근데 지금 그것도 전혀 완전 무시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해라, 난 이거거든요. 난 자야 되겠다, 지금. 건드리러 오는 거죠, 이러고. 무시해버리니까 그냥 걔들 상대를 안 하죠. 아, 저걸 해봤자, 그전에 이불이라도 확 뒤집어 썼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거 산길 혼자 걸어봐요. 어떨 적에. 움찔할 때가 있어요. 산속에서 뭐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요. 근데 이게 짐승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일 경우에 거기 토굴 속에 무장공비가 있다가 딱 뭐 총 들고 나온다든지. 근데 지금은 이게 배랑 메고 가잖아요. 흔들면서 이걸 그냥 한 방만 때려버리면 끝난다, 이제. 농담이고요. 결국은 우리 복음을 너가 완전히 받아들여가지고 단언하고 확신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 때에 너한테 반사적으로 이 행동이 나온다. 사랑하고 지체 또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려고 그러고 그런 말씀 공부해가지고 내가 성장해야 되었구나. 그런데 이게 없을 때게 부족할 때게 너한테는 매사에 두려움이 염려가 일어나고 걱정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다. 요게 다 포함된 거예요. 두려우면요. 그러면 그거는 처리하지 않으면 고통으로 간다. 고통으로. 이 고통의 마지막이 자살이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게 고통이라고 써놨잖아요. 그 고통의 종류가 뭔지 성경에는요, 제가 어저께 찾아낸 것만 한 20가지 이상이 넘어요. 20가지를 다, 옛날에는 다 했어요. 쭉. 지금 5개를 압축시켜버렸어요. 이제 저도 최대한 압축시켜가지고 짧게 하고 성경 구절도 짧게 보자.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머리 아프게 그 20가지를 다 그렇게 써놓고. 알겠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을 보니까 어떤 성경이 형벌이라고 번역했고요. 어떤 성경은 죄책감이라고 번역해놨더라고요. 그 두려우면은 죄책감이 있다라고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른다. 네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사랑했다는 걸 모를 경우에.
중국에 여기 딱 와서 주님 은혜입니다. 딱 선거봐. 근데 줄을 그놈에 이게 또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맞출라 그러네. 이게 줄을 안 거니까. 의화단 사건이라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워요. 그래서 저도 새삼스럽게 그 예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읽어봤습니다. 1899년부터 1901년 동안에 중국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결사 운동이죠. 뭐 그게 두 가지를 주장했더라고요. 반기독교와 반제국주의. 당시 청나라 말기라 중국에 그 외국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각축장이 됐었죠. 중국을 갖다가 이제 먹으려고. 그래서 결국 영국 집에 들어가고 뭐 홍콩이 100년 동안 이렇게 조차당하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기독교가 막 물밀듯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중국의 토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그게 반발해가지고 일어난 게 그 의화단 사건이거든요. 그 중에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는 기독교인을 잡아냈는데 몇 명이에요? 163명이 나왔답니다. 이 163명 갖다가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 신당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중국의 그 자기네들 그 미신 믿는 데죠. 간호도 막 세워놓고 그 공자 막 이런 거 세우는. 거기 가서 전부 다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한 명씩 1년을 줄 서가지고 지나가게 했대요. 근데 몇 명이 거기서 배신했을까요? 한 명도 배신 안 하고 163명이 다 죽었대요. 근데 한 명이 지나면서 그렇게 안 하면요. 다 한꺼번에 죽은 게 아니고 그 한 명을 목을 친대요. 시몬 키스로. 근데 뒤에 사람들 겁먹으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했구나. 근데 그 중에 사실은 제가 또 이걸 또 한참 또 묵상을 했어요. 얼떨결에 저 앞사람이 죽으니까 나도 그냥 죽는 거보다 이렇게 생각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더기로. 남의 장에 가니까 뭐 걸음지고 장에 간다고 그런 속담도 있는데. 그건 좀 저기 아니구나. 어쨌든 163명이 하나도 배신자 없이 다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예화를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사람들은 붙잡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쩌면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제가 얘기 결론은 이겁니다. 당신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는지 오늘 아침 시작할 때 제가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요. 거기에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빵과 그 주님의 잔에.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안다 그러면은 너가 증거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과 말씀 사랑. 이게 입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건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거랑은 다릅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사랑이 부족할 때게 하나님은 완전하게 해주셨는데 부족할 때게 너한테 그 부족한 부분만큼 두려움이 들어온다. 그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이 놔두면은 방치하면은 고통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인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놓고 1시간 동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뭔지, 원인은 뭔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결과는 뭐가 되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2월 29일 목요일 오전에 보현산 올라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네. 올라오는 길은 눈이 안 녹았고, 이 양지는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 날씨가 낮이라 많이 풀렸습니다. 저기 정상 전망대. 눈길 아주 좋았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정상 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임진강은 얼어 있네요. 국력당입니다.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저기도 동네가 전부 눈에 묻혀 있습니다. 한강이랑 만나는 조강.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보현산
산림공원 입구입니다. 주차장이고 차 있고 아직 논밭에 눈이, 그리고 길에도 눈이 아직 안 녹았습니다. 이제 하산해서 돌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동입니다. 1월 5일 화요일. 다시 살아났네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창우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먼저 보아라. 두 번째 시간. 근데 이제 누가 속을 보냈어요. 아니 두창우생이 뭐냐고, 그걸 말도 안 하고 왜 강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처음 듣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두창우생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제목으로 강의는 안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그냥 끼어들어간 거지. 그럼 두창우생 짧게요. 4글자로, 제가 약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딴 분들도 다 좋아. 여기 밑에다가 이거 쓰는 건 그렇고요. 두창우생. 신앙인이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아, 두려움이,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움이 들어온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지 첫 번째.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입니다. 두.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문제가 안 풀렸을 때에는요.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 것들은 지나가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럴 때에 신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재 우선순위. 너가 지금 일을 처리하러 가는데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급한 일이 눈앞에 자꾸 다가옵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허상이고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거기에 빼앗기게 돼 있어요. 시청 후미촉이라는 이런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훈련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뭡니까? 중요한 일로 시선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현혹당하지 말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지금 하나님이 먼저인데 너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생각의 영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다. 뭘로? 말씀으로. 지금까지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또 친구한테 조언 얻고 지혜 얻었던 거, 물론 그거 도움이 됐을 거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이 두창우생이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강의하면서는 여러 차례 했는데 본격적으로 저도 아차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업로드를 시키면서요. 아, 두창우생을 제가 그냥 쑥 지나갔구나. 왜? 저 알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까. 근데 이게 아니구나. 저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구원받은 상태,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말로만 듣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확신까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됐는지, 그리고 심지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믿어야지 저는 구원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분을 보고서, 내용만 보고서 물론 그것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자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공부 안 갔으니까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구두창, 우선 여기만 적겠습니다. 우생죽은요, 나중에 하죠. 구원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 두려워 말라. 이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3일 동안요, 목금토 3일, 이번 주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가까이 산에 다녔는데
어떤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산이 아니고 사실은 산은 요새 좀 추워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산길이 눈이 안 녹은 데가 많아요. 조심스럽게 걸어야 돼요.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걷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한 번 갈 거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책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전철을 타고 이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배랑 안에 전철은 따뜻한데 그리고 나는 돈도 안 내는데 그리고 내가 너무 무심히 살았구나. 그 전철 지도를 한번 보니까요. 야, 이 경기도 상상을 초월했어요. 저기 에버랜드, 옛날에면요, 거기 에버랜드 간다 그러면 근데 전철이 가더라고요. 또 저기 양평, 또 춘천, 그리고 이쪽에, 이 끝에 한 100km, 100km 이상 되는 데 갔다가, 저는 1년에 전철 탈 기회가 없으니까 한두 번 뵐기에 안 타니까. 이거 잘 됐다 그래가지고요, 목요일 날은 이제 서울 시내 중심부를, 그때 그렇게 내가 명동 가자 그랬는데, 이제 나 혼자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종로가 있는 책방에 갔다가, 광장시장 들려서 그거 먹고 싶었던 육회 먹고 그리고 이제 명동에 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그래서 거기서 돌아다니다 저녁에 그때 이제 또 맛이 들려가지고 금요일 날은 이제 양평으로 저쪽 경의선 끝으로 한번 가보자. 양평 해장국이 또 얼마나 맛있는지 간판 전부 양평 해장국 본토에 가서 한번 먹자. 근데 이게 하루 걸려요 보통. 일찍 나가도. 그리고 어저께는 그래 그래도 낭만의 도시 춘천을 가자. 춘천 가가지고 춘천을 또 시내 막 닭갈비 당연히 명동 그 닭갈비. 근데 장점이 차 없이 걸어다니니까 내가 보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차는 지나가면서 그리고 주차 신경 써야 되고 이런데 그 장점이 엄청나더라고요. 닭갈비 먹고 떳하게 공지천까지 내려갔다가 다 걸어다니는 거죠, 그냥 전부. 그러다가 타고 이제 들어오다가 저녁에 배란간에 다음 정거장은 홍대입니다. 그 소리 딱 들으니까 내가 홍대 가본 지 오래됐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보따리 싸가지고 또 홍대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사진 보낸 거야. 또 한 바퀴 삥 돌고서 야 이거 엄청나게 낭만적이다. 근데 그리고 저녁에 이제 들어와서 이게 노트 한번 이제 점검을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배란간에 제가 산에 거의 한 11개월 정도 다녔는데 산에서 너 그만 하산해라. 자 이제 속세로 들어가라. 속세로 들어가면서 전철 타고 다녀라. 이 겨울에 따뜻하고 그거 너 공짜 아니냐. 얼마나 좋으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아주 따뜻한 날은 산에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날은요. 차 없이 전철 타고 지금 한번 구석구석 다 다녀볼 생각이에요. 기회만 되면요. 그리고 그 전철역에 명당이 있다 그러면은 들어가 볼 거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온양온천도 가볼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배낭 주고. 일 년 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장소를 바꾸셔. 산에서 참 많이 유익을 얻었거든요. 근데 전철 안에서 또 누리는 그 유익도 엄청납니다. 근데 뭐 하다가 이리로 왔지? 두려움 얘기하다가. 자,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두려움은 요한일서 4장 18절 본문부터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전철 이제 예찬론자.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진짜 잘 돼 있구나. 그거를 새삼스럽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올 때나 필요하지 차 필요 없습니다. 이제 차 가서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구절은 다시 한번 진행해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핵심은 고통이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너 두려워할 때에 두려움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냥 생기지 않다. 왜? 성경은 우연이 없다고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을 파악하지
하면 좋은데 파악하지 못했을 때에 두 번째 단계로 방해물이 있을 거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분명히 너한테 어떤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게 발전해가지고 두려움으로 들어온 거란 얘기죠. 첫 번째, 대상에 대해서. 자, 1. 대상. 두려움의 대상은 무언지 과거에 제가 강의하면서 이 얘기 한번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10,000명한테 여론조사하니까는 4가지가 두렵다고 상담소에서 결론이 나온 겁니다. 물질, 맨 먼저 꼽는 게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건강 문제. 이거는 10,000명을 미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 기독교 상담소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갖다가. 자연인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 그 다음에 죽음. 이 4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거로 꼽혔더라고요. 여기다가 제가 추가한다 그러면요. 이제 빠진 게 사람들 사실 두려워요. 언제 아군이 적군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현상. 아까도 미국, 저도 좀 봤습니다. 그 영화 투마로우인가요? 거기에 눈으로 이렇게 덮이는 세계가 된, 빙하기가 이제 다시 온다는 거. 그게 현실화된다는 생각, 그 영화가 그냥 찍힌 게 아니구나. 그리고 작년보다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은 모든 그 어떤 기상학자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탄소를 줄여라 어쩌죠.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종말로 가고 있거든요. 이 혼돈의 세계로. 그래야지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고난이 두려울 거고. 우리는 또 전문적인 용어로 광식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두려움의 존재예요. 풀지 못하면요. 그 또 더 깊이 들어간 마자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대상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구만 두려워하면 됩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게 성경입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입니다. 신명기에 특히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신명기는 설교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3편의 설교를 실어놓은 겁니다.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 신명기 13장 4절에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아멘. 이것 간단하게 하면요. 절대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 이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저는 딱 하나로 그냥 줄여버렸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자유함 투어를 할 겁니다. 거기서 좀 깊이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차라리 그날로 빼놔야 되겠구나. 여기서 할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핵심 하나만. 원인.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 창세기 3장 10절에서 출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고 치는 거죠. 아담과 하와 부부가. 그래서 일 저지른 다음에 숨습니다. 숨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찾죠.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인간한테는요, 특히 성도한테는요, 구원 받았으면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할 때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두려움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요, 우리는 나 자신을 파악을 못하니까 불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를 할까 그러다가요, 이게 핵심 이거 하나만 해도 되겠구나. 불순종하니까요, 자기 자신의 양심이 살아나면서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있구나. 이 불순종에는 또 2가지 내용으로 갈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마태복음 6장 28절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주님께서
산상설교 하시면서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아멘. 그 다음에 29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솔로몬도 이것들 중에 하나와 없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30절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렇게 불순종으로 갈 경우에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 부족 염려하고 믿음 부족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갈등하고 의심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물이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19장 20절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하면은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요. 반사적으로 문화 비유가 나오는 장이구나. 이렇게 같이 떠오르면 아주 좋죠. 누가복음 19장 20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아멘. 자, 주인이 와서 자기 종들한테요. 각자한테 일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러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해서 이 관리라는 얘기는요. 최대한도로 이걸 늘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내가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서 떠났어요. 주인이 앞에 보면요. 그래서 문화 비유가 현재 우리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요. 5달란트, 3달란트 다릅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구별이 되는 겁니다. 문화 비유랑 달란트 비유가. 근데 그걸 섞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요. 누가복음 19장은 한 문화씩 나눠주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5개, 3개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럼 다른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건요. 자, 그렇게 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우리가 지금 그 대상입니다. 하나씩 다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구원받고 기본적으로 은사받고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주께서 엄한 사람이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시. 이거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왜 하나를 갖다가 감춰놓고 있었냐. 그리고 돌아오니까 하나를 그대로 꺼냅니다. 22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서 23절은 각자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너 왜 은행에다 갖다 집어넣고 그 이자로도 늘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라면서요 이 악한 종아 그러면서요 쫓아내버립니다. 주님께서. 이 얘기는요 첫 번째 너 믿음이 부족하고 두 번째 너 하나님에 대해서요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자 주인이 떠나면서 문화 맡기면서요 관리 잘하라고 내가 돌아와서 다시 그거 확인한다 그랬어요. 앞에 보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확인한다는 얘기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감춰놔버린 거예요. 혹시 안 돌아올 수도 있어. 이거 감춰놨다가 안 돌아오면 이건 내 거다 이런 식으로. 불순종의 극치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보상 준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런데 자기 달란트 활용도 안 하고 아무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을 경우에 주님 안 믿고 돌아오신다는 거 지금 재림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빗대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믿음이 부족, 이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니까 잘못 알아가지고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요 주님한테 혼나는 경우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왜 사람한테 두려움이 생길까? 이제 오늘 이걸 5개를 다 녹일 수가 손목이 더 아프구나. 나 왜 이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또 할 말 없게 이쪽 끝에도 앉혀야 되겠다. 저기 정면에 앉아가지고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체하고 좋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진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오늘 공부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요한일서 4장 18절 읽었어요. 제가 핵심을 얘기할게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완사. 완사는 두려움을 없앤다고. 아니, 어떻게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없앨까? 자,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또, 이거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여기서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그렇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상대가 있어야지 그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한다는 얘기는 크게 세 가지 뜻을 품고 있죠. 절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절대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절대 맡긴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부부한테. 지금 두 분 완전히 사랑합니까? 아멘. 웃으면서 하면 하네요. 그러면 다 맡기고 있어요? 근데 죽어 들어가요. 그리고 100% 믿고 있어요? 봐요. 양심이 살아있네요, 그래도. 또 100%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서로가? 아멘. 왜 쳐요, 그걸 또 등을 압박을 주고 있어? 예? 자,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잘했어요. 알고서 물어본 거예요, 일부러. 너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한다는 게 그 뜻입니다. 너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면은 모든 거 다 맡길 수밖에 없다. 왜?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영화에 처음에 만나가지고 사랑할 때는 막 다 주잖아요, 그냥요. 그러다가 싸우고 헤어질 때겠요. 준 거 도로 가져오려고 이렇게 난리치는 게 인간 아닙니까? 믿고 순종하고 맡기는 게 완전한 사랑이면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나랑 하나가 돼서 같이 간다고 믿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너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공간만큼 두려움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완전히 사랑하지 이제 못한다는 얘기는요. 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요. 나 자신이 자기 거, 자기 생활, 자기 삶에서 집착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놓지 않으려고. 다 주면서도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자기 손에. 이게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고통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나요?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했어요? 목숨을 우리한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 완전한 사랑을 난 너한테 줬는데 너는 나한테 완전한 사랑을 안 주고 있다. 그 안 주고 있으니까 너는 고통 받아야 된다. 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너무 정당한 논리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그렇게 못 하시죠. 나는 내 생명 주지 않았냐. 내가 너한테 생명 달라는 소리 안 한다. 순교자들은 받아가시죠. 그런데 너 그거 안 할 경우에 우리한테 집착하는 거, 그게 광식동살지. 제가 그래서 지난해 올해까지구나 6개 여기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죠? 내려놓는다고. 그게 시작된 거예요. 이제 이거 강의 이거 준비하면서요. 야, 이게 또 이거랑 연결됐구나. 그리고 이제는요, 가족, 자식, 아내 내려놨어요. 옛날에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안 내려놨구나. 그래서 7번째가 내 가족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하셔야지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제가 집착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케어하고 제가 관리하려고 컨트롤하려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불편한 마음이 나오는데 내려놨습니다. 주님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전철 타고 저는요 이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직 우리가 집착할 분은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그분은 그냥 위에다가 올려놓고 잠시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하려고 막 이렇게 그냥 수석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책도 제가 쓰겠습니다. 치유도 연합도 제가. 그리고 또 가리키는 거 저 또 얼마나 잘합니까? 하지도 못하면서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기타 등등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도 안 나네. 이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저한테 있으면은 그 다 제가 내려놓은 거에 1000만 가지도 더 저한테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을 붙들지 않고 제 목적 이것도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거기다가 미사 여부까지 붙여가지고 그걸 제가 붙들고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과연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게 뭔지 집착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안해요. 부부다 보니까 제가 뭐 예를 들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너한테 집착이 있고 그리고 불순종이 있고 또 어떤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있을 때에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거짓말이라는 고통의 시작, 거짓말로 간다. 창세기 한 구절씩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요.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와이프가 이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죠. 창세기 26장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한 이삭이죠. 리브가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이 거짓말이 두려움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면 돌파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분이요. 그리고 이삭도 지켜주시는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 백세거든. 근데 이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 그러면서 자기 살라고.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도 몇 번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2번이나 했어요. 사라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은 유전이 되나 보다. 거기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당신한테 두려움이 있을 경우에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 조금씩 발전하면요, 이제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9장 21절, 22절에 가면은 요한복음 9장은 그 소경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시각장애자. 이거 말도 조심해야 되나. 시각장애자가 눈 뜨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 태어나서부터 시각장애자였죠. 그래가지고 그 부모한테 이걸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9장 20절에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해야 돼.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부모니까 알죠.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 이 거짓말이죠. 자기 아들이 다 들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실로암에 가가지고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라. 왜냐면요, 쫓겨날까봐. 이 첫 번째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요, 진실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또 몸으로 드러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조금만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물론 사람은 근본적으로 놀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심해요. 뭐만 조금만 이렇게 호호호 막 이런 배사람 다 있어요. 그죠? 특히 그래서 그 놀라는 모습을 보고 제가 또 더 놀래요. 아니 이게 뭐 놀랄 일인가? 근데 뭐 거의 막 기절하듯이. 근데 저한테 제 눈에 보이는 사람 다 고쳤어요 지금까지. 제 거쳐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가 그냥 찌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뻔뻔해지더라고요. 왜? 내 안에 있는 게 청소가 안 돼가지고요. 불안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다 그런 구조를 만드셨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렇게 그 막 사람 그렇게 막 수십 명을 죽인 연쇄살인마들 안 놀랍니다.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별종들이에요, 별종들.
우리 같으면은 예를 들어 사람이랑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저녁에 잘 때도 신경 쓰이잖아요. 천장 쳐다보면요. 근데 그들은 몇십 명을 죽이고도 잘 수 있다는 얘기는요. 무감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별종들이 있습니다. 그 유해를 제껴놓고 나서는요. 전부 다 첫 번째 증상이 거짓말이나 사실을 그대로 얘기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러면은 제가 정면 돌파라고 얘기하죠. 사실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던지. 그걸 갖다 믿지 못하니까는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피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점점 심각해지면요. 불안, 의심, 갈등, 이런 또 우울, 이제 이런 게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반복이 돼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 신명기 28장 66절 67절에 가보겠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그러죠. 신명기 28장.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가 나한테 순종할 경우에는 복이고 불순종할 땐 저주인데요. 자, 불순종해가지고 받는 그 대가 중에 66절에요. 내 생명이 내 앞에서 의심 중에 드리워질 것이요. 내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라. 67절. 내가 두려워하게 될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가 보게 될 것,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면 좋겠다 하리라. 아멘. 이 간단하게 이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두려움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성도한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불순종이 너 내려왔을 경우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침이 되면은 저녁이 되는 게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에 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이 쓰여가지고. 또 저녁이 되면은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밤새 뒤척인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뭐 신경쇠약이니 뭐 약 먹으려고 별거 다 하죠. 근본적으로 성도한테는 하나님 자꾸 찔르고 있는 거예요. 가시로 그냥. 너 나한테 고백해야 될 일이 있다. 너 풀어야 될 일이 있다. 너 상대편 용서해 줄 일이 있다.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누르는 거예요. 프레스로. 찍어 눌러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거 그대로 표현하고 너희들 나한테 불순종할 경우에 시간 가는 게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계속 너한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라, 오픈해라, 빛 가운데로 걸어라, 자백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사인 주는데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또 깊어지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가보면요. (20장 19절에요) 주님이 이제 떠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뒤 같은 날, 그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여기 나왔습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아멘. 자, 여기서요 발전하면요 문 폐쇄죠. 자기 스스로 은둔으로 겁이 나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문 닫고서요 그 안에 갇히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두려우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집단속은 잘 해야죠. 그렇지만 내가 당당하고 하나님과 하나 됐고 완전한 사랑으로 가고 있는 길이라 그러면요 문 열어놓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훈련받고서도 떠난 지 며칠이나 근데 주님이 거기 문 뚫고 들어오셨죠. 며칠이나 됐다고 두려워가지고요. 아직까지 믿음이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저한테도 믿음이 없을 때에 불안, 의심, 갈등, 우울 이게 오면서 그리고 너는 자꾸 폐쇄적인 공간, 은둔형 이게 요새 그런 아이들도 있죠.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트라우마가 있든지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겪은 일이 있다든지 그 근본적인 걸 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요 이제 이 정도 단계 오면요 이 불안, 의심, 갈등이 왜 문제가 되냐. 우리한테는 항상 문제가 눈앞에 왔을 때에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두창우생 말고 이제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모든 얘기는요, 예 아니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분법이라 그러죠? 쉽죠?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거짓말하고 2단계쯤 오면요, 이게 예 아니고 안 보이고 어떻게 보입니까? 사지선다나 오지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등이 막 생기니까. 과거에 깨끗했을 때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틀린 걸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니까는. 그래서 그걸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틀린 걸 선택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모든 일에서도. 그런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요, 문제가 답이 3개, 4개, 5개가 나와요. 이걸 해. 거기서 갈등이 또 막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할 때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쩌죠? 그렇죠.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네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은 너가 아직 실력이 모자라도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하고 요것만 하면 된다. 성경에 시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 복잡한 세계로 자기가 두려움 때문에 끌려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를 끌고 갖고 있는 거예요. 선택지가 여러 개라고. 아니죠?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딱 그냥 성경 이렇게 딱 잘라버렸어요.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3단계로 가면요. 3단계 이제 또 넘어갑니다. 시편 38편 8절에 가보겠습니다. 시편 38편.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내 마음이 불안하여 두려워하여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여기 신음하였나이다. 신음이라는 얘기. 근데 실질적으로 이 번역은 여러 군데 찾아보면요, 울부짖음이라고 해요. 울부짖음. 번역을 한 곳이 많습니다. 저도 이 번역을, 이 신음한다는 얘기는요, 이 두려움이 이제 계속 겹치잖아요. 내 마음속에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주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괜히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럼 목이 껄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신음이란 뜻이 그 뜻입니다. 내 안에 뭔가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울부짖음이라는 얘기는요. 풀 데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 만나서 술 먹어서 막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확실하게 성장하지 못하면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지. 여기서는 울부짖음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답하고 힘드니까 길은 안 보이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겠고 이 울부짖음이 신음이 길어지면은 다니엘서 5장 5절 6절에 벨사살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말로는 좀 맛이 간 양반이죠. 왕인데 그 자기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유대 땅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기물로 파티하고 술 먹고 있습니다. 이건 죽으려고 진짜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바로 그때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의 해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이라. 사람 손이어서 툭 튀어나와가지고요. 이건 CG 처리해야 되겠죠. 영화로 만들어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한창 하고 있는데. 6절에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대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힘에 그 두려움이 깊어지면 몸의 떨림이나 지금 여기 상황이 안색도 변하고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은 마태복음 28장 4절에 주님의 무덤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말씀하시죠. 예수님 떠났다고. 근데 28장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마비, 전신마비. 하나님이 두려워했을 경우에 성경에 이게 몇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다 찾아보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그걸 다 여기 적는 건 그렇고 그래가지고요 주변으로만 빼낸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 입에서 설설 나오기 시작한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너 우울증 또
자꾸 자기 혼자 갇힌 세상으로 들어간다. 두려우니까. 안 나오려고 그런다. 아이들 집에서도 문 잠그고서 자기 혼자, 그죠? 물론 또 나쁜 짓 하려고 그러 뭐 보려고. 그것도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다 덩당하면 켜놓고 그냥 또 정신병을 집어넣어야죠. 또 그렇게 되고. 근데 지금 웃는 분들 다 뭔가 상상하는데 전 좋은 얘기를 했는데 게임 미안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점 깊어지면은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깊어지면은 그냥 무시 중에 괜히 이거 미친 소리 한다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냥 쓸데없이 막 이렇게 그냥 괜히 감정 폭발하고 울고, 그 다음에 떨리고 마비 증상까지 온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또 갑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누가 마비라고 그러죠? 아, 나 3단계 왔구나.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요르단 서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우리가 건널 때까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르단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그들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었더라. 아멘. 마음이 녹고 정신이 없어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절망, 낭망으로 간다. 절망. 길이 없구나. 낭망. 그냥 쉽게 우리말로 하면요, 정신줄 놨다는 얘기죠. 이게 빨리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방치하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상황이 깊어지면서요,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간다. 당연히 마지막이 뭡니까? 이 선택할 건 자살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울증들이 깊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뭐 조현병이니 그런 병명을 다 붙여놨어요. 거기다가요. 결국은 원인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그 유명한 민수기 11장 15절에요. 모세도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코너에 몰리니까 주님 보고 죽여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요.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대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비참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기 스스로 죽진 않고요. 주님한테 죽여달라고. 이게 뭐예요?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살이라는 게 자포자기한 거 아닙니까? 길이 없구나. 역시 엘리야도 그 큰일을 그 갈멜산에서 치르고 나와가지고요. 적어 놓으세요. 그냥 왕상 19장 4절에 마찬가지로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쓰임받고 위대한 인물들이요. 콘에 몰리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요? 이세벨 두려워하잖아요. 자기 잡아 죽인다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850명을 갖다가 물리치고 내려온 사람이 그 이세벨 하나를 놓고서 두려워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지금. 그래서 1단계나 2단계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거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끝판에 가서 우리는 말도 하기 귀찮은 뭐 우울증이라고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시작은 여기서부터 내려오죠. 그 대상이 이제 그 우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원인, 성도일 경우에. 자연인들은 뭐 모르겠어요. 그들 뭐 어떻게 되든지. 너 불순종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님과 완전한 사랑. 내가 어떻게 완전한 사랑. 이제 그것도 공부할 겁니다. 어떻게 완전한 사랑을 하는 건지. 근데 단순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걸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속 성경 읽고. 근데 그게 율법적이었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완전한 사랑이 뭔지도 공부할 겁니다. 곧. 그렇게 해가지고 이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너가 이 완전한 사랑을 안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한테 이 상황으로 드러나게 한다. 물론 이거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질서거든요.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게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규칙으로. 그래서 너한테 은연중에 이런 게 드러날 경우에 너는 문제가 있다. 나와의 사이에. 점검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안 드러나면요.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의사들은 이걸 갖다 이제 온갖 얘기를 다 하겠죠. 뭐 신경성이다.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 그거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여기서 호세아 8장 7절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서.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요. 너는 여기서 바람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냥 미풍으로 산들바람으로. 근데 여기 끝에 내려오면은 회오리 바람. 또 눈보라는 뭐 블리자드라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눈폭풍이 됐을 것이다. 왜? 너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다. 처음에 처리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냐. 깨끗하고. 바람 심고 회오리 바람으로 거둔다는 거. 쓰나미로 거두죠? 작은 이렇게 파도가, 살랑살랑 되는 파도가. 방치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도전적으로 저가 인용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암송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원능과 사랑과 온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느니라. 아멘. 엄청나게 기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는 거. 그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이 다음에 주님 심판석에 섰을 때 너 혹시 암송하는 구절이 있냐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자신 있게 크게 할 경우에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거니까요. 400절을 암송하시는 어른도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요. 감사하다고 저한테요. 작년에 자기가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그거래요. 그래서 지금 그거 전파하러 다닌다고 바쁘대요. 아주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년을 제가 자기는 온 교회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할 거래요. 암송해라, 암송해라, 암송해라. 근데 누리는 사람만 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고 마지막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두려움은 뭐예요? 영이란 얘기죠.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제가 돌려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가야 된다든지 어떤 사람이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이 가장 쉽겠구나. 근데 직장을 가려는데 직장이 내가 능력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한 3군데가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게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한 군데만 있어도 대박인데. 근데 이게 나가 여기 있어요. 이 빵을 쓰고 나면. 그죠? 일로 가자니. 그럼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 진짜 마귀한테 제가 꼬임에 넘어가도 하나님은 A를 원하는데 제가 마귀한테 유혹받아 B로 가거나 C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근데 내가 더더구나 옆에다 부탁까지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직장이 뭐 2군데든지 3군데든지 나타났는데 아니면 또 한 군데 나타났어도요. 이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선택에 이런 경험 다 해봤죠? 자, 이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왜 못하는 거예요? 설령 A가 정답인데 예. B를 내가 선택했어도 예. 합력화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건 아까 제가 얘기한 거라. 그래서 난 기가 막힌 얘기. 맞아요. 일단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더 잘못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우리는 깔고 있어야 돼요. 그죠? B를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창세전에 벌써. 그렇죠? 그 직장을 갖다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두 번째 왜 이게 잘못됐냐면요. 크게 잘못된 거죠.
자, 여기서요. 마귀가 혹시 저를 갖다가 미혹해가지고 요로 가게도 하고 또 요로 여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한 거예요. 두렵죠? 일로 안 가게. 근데 어떻게 잘 들으면요. 진짜 이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살려고 그러는구나. 사실은 이 내용에 숨겨진 게 뭐예요? 마귀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마귀가 자를 유혹해가지고 일로 끌고 간다는 얘기는요. 자, 반대로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너의 모든 일에 내가 다 개입한다고 성경에 전부 약속이에요. 너 먹을 거도 또 어디 가는 신경 쓰지, 그죠? 너 발걸음 내가 다 정했다. 계획도 너는 세울지라도 내가 이끌고 간다. 이거는 전부 다 여기서 버려버리고 여기서 걱정은 오직 마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능력이 세다고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야, 엄청나네요. 내가 설명하면서도 제대로 얘기를 했나? 이런 상황에 빠지면서도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옆에다 기도 부탁도 한다는 얘기는, 근데 그렇다고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정당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아, 하나님, 저 사람 아직 성장하지 못했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마귀를 지금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은요. 왜? 내가 마귀의 유혹에 끌려갈 걸 걱정하냐는 얘기예요. 너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요, 그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그 형제가 말한 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어디를 선택해도 하나님은, 거길 들어가도 하나님은 반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진짜 하나님이 콕 찍어놓은 대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마귀에 대해서 신경 쓰고요. 주님, 제가 마귀한테 빠져나가게, 마귀가 나를 이렇게 끌고 가고 걱정입니다. 이게 두려움.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라는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에, 이게 이거로 연결돼 가는 거예요. 나한테 두려움이 올 때에 분명히 너는 원인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렇게 딱 한마디만 기도하면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해요. 세 개 있잖아요. 딱 갖다 놓고 눈 감고요. 찍겠습니다. 어느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맞춰주십니다. 딱 이거나 그러면 거쳐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무슨 저 찍게 하는 거죠. 아니요. 저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믿고, 그 절대 믿는다는 건 완전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랑할 때겠요. 그렇게 찝잖아요. 씨가 이렇게 집으려고 하나님 손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일로 가게 해요. 성경에 교차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머리 양쪽에 하는 거. 뭘 못하시겠어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상태죠.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 신분으로 이제 결판을 내야 된다. 신약성경에 구원이 시작이고요. 진행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어떤 내용보다도요. 구원받아가지고 새로운 창조물이 돼가지고 신분을 확신하는 거. 이게 최고라는 거 가면 갈수록 점점 확신으로 들어옵니다. 신분을 확신했을 때에 나머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확고하게 자리 잡힌다는 그 신분 공부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전태일 그리고 청계천 여기 종로구간 책방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동입니다. 1월 5일 화요일 다시 살아났네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1월 6일 금요일 양평역입니다. 경의선 타고 왔습니다. 여기 양평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개천 물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경의선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6월 7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남춘천 역에 내려서 지금 전통시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눈이 좋아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기차여행, 전철여행 3일째입니다. 아,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멈춤이